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말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이 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으시고 또 그 가정에서 지금 이제 예배 드리실 때 그곳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 죽음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고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주님이 임하시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또 가정 안에 임하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 생각했더니요, 코로나라는 이 단어도 많이 듣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라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와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 예배실 안에서도 이미 다 간격이 떨어졌어요. 물론 임사자들은 너무 가깝게 있어가지고 한 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깝게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려도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사람을 만나도 또 공공장소에 가도 이제는 사회적 거리,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서 허그하는 그런 허그보다는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눈짓으로 인사하기도 하고 그 거리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면 이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대화도 사실은 많지 않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좋은 운동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한편으로는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까지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일정 부분의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셨던 이 마음 하나가 뭐였냐면, 사회적 거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거리는 제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면서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한 7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드리면서 정말 또 다른 특별한 주님과의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주님과의 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또 염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제로다라는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이번 주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제로야. 나와 너 사이의 거리가 떨어진 순간 너는 죽는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침에 와서 이 나무를 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무가, 죄송합니다, 잎을 하나 또 뜯겼는데 여전히 이 나무 가지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나무는 사실 가지는, 이 이파리는 붙어 있어야 사실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너와 나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끝난 것이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 너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뭘까 생각하면, 부활의 의미는 정말 죽어있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생명으로 와 계신 것,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가 되는 것이다, 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요즘에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제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단히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면 안 되시니까, 떠나면 죽는 거니까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어떤 때는 모진 핍박 당하면서 원망 당하면서 무시 당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부활절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떠났다면, 마치 이 가지가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목숨과 같은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짐승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곳은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오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절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놀랍도록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딱 부활절에 맞는 말씀이에요. 뭐 짜맞춘 건 아닌데 짜 맞춰졌어요. 오늘 말씀이 이 부활절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라고 I am 이 선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선언이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또 살리실 그 부활이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표적 시리즈 설교할 때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음을 당면한 죽은 이 사건으로부터 이 선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소식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아주 늦게 왔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늦게 왔어요. 빨리 오셔야 될 주님이 다 병들어서 위급한 상황의 지경에 있는데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완전히 죽을 때까지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죽고 나서도 이틀이 지난 후에 거기에 도착하게 된 것들을 보면서 마리아가 삐져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날 것이다. 이때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탐탁치 않은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마르다가 굉장히 삐져 있었기 때문에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받아서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선언한 선언의 말씀이 오늘 말씀한 이 말씀입니다. 아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 내일 살아날 것이 아니야. 앞으로 살아날 것이 아니야. 오늘 너희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오빠가 살아날 것이야. 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이 마르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선언의 말씀입니다. 내일의 부활이 아니다. 오늘의 부활이다. 어제의 부활이 아니야. 오늘의 부활이야. 내일 살아날 게 아니야. 오늘 살아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분명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너 오늘의 부활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부활로 살아라. 내일의 부활 아니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너와 함께하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누려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준비하다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다 끝내고 났는데 이 말씀이 주님께 주신 말씀 같지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부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봅니다. 자꾸 이 말씀이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지없이 그럴 때는 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방법은 이전에 했던 모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 내려갈 때 마르다가 생각하는 이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가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걸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미래형.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적어도 마르다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오늘 지금이야. 오늘 지금이야. 내일이 아닌 오늘의 부활이야. 내일 생명이 아니야, 오늘 생명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오늘이지, 지금 여기지. 믿음도 어제의 믿음이 아니고 내일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일 역사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소중한 믿음이에요. 이 마르다의 믿음도 사실은 그 당시에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풍토 가운데서 이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정도 믿음도 사실은 괜찮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일 그렇게 된다고 믿지만 오늘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계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심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분들을 만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분들, 각오가 대단합니다. 나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이 선교사로 내가 헌신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 대단합니다. 아니, 나라까지 정해놨어요. 그리고 가서 죽겠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순교할 마음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때 나갈 때까지가 엄청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날을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삶 속에서는 선교사로 살지를 않아요. 내일 선교사가 될 것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이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일의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있는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일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여기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일 선교지에 가서 다른 문화권, 타 문화권에 가서 그것도 어려운 환경,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또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도, 죽음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은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부활은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살리시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서 믿고 있으면 오늘 믿음은 내일의 믿음이 되고 모레의 믿음이 되고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 보면 내일 하려고 그래요. 내일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동행일지를 쓰는 것들 보면 그래요. 동행일지 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아는데 오늘보다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절대 못 하더라고요. 절대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보다는 내가 내일 더 좋은 예배를 드릴게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감사 제목을 많이 적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편이 더 나아지면 제가 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안 돼요. 내일 할게요.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면 제가 좀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입니다. 어제의 믿음도 아닙니다. 내일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이어야 돼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참 긴 시간들을 정말 혼자 믿음의 점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여기에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그것을 이겨내실 것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믿느냐 말입니다.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성경 보지요. 내일 동행일기 잘 쓸게요. 돈 좀 벌면 잘 섬길게요. 아닙니다. 주님의 시제는 오늘입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골든타임은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을 놓치게 되면 오늘 주실 그 은혜, 오늘 주신 그 생명 저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운데 잊지 못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마음에 뜬금없이 강하게 들려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 내일 죽을 거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너 내일 죽을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뜬금없이. 근데 그게 너무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막 마음에. 그렇구나. 그래요? 내일 죽어요? 새벽에 끝나자마자 제가 집에 돌아오는 그날 일정은요, 광주에 전주에 신방을 갔다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오니까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신방 가기 전에 이 아내를 만나는데요, 내일 죽으면 오늘 끝이야.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니까요, 그 시간에 가서 제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잠깐 쉬려고 하는 그 아내를 제가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커피 한잔. 뜬금없이 웬 아침에 커피. 아내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못 만나면은 전주 갔다 오고 광주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날. 아이들 쳐다보니까 아이들 자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혼자 총성을 다 떨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이제 애비 없는 자식으로 살 텐데
눈물이 막 철철 나고, 그 기도가 옛날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그 애들이 기도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혼자 쇼를 다 하고 막 그냥. 근데 저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쇼를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굿바이 인사를 하고, 자고 있는 애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광주를 떠났어요. 차 안에서 이동을 하는데, 차 안에 이동하는 동안에도 내가 도대체 이거 같이 성도들이 많이 같이 신방을 갔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방길을 같이 가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제가 또 혼자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막, 그때는 성도들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야. 목사님 얘기도 안 하고 도대체 여기 앉아가지고 혼자 뭐 하는 건가? 신발 갔는데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갔는데 한 분이 거기에 입원해 계신 그분을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기도할 분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기도해 줄 분이야. 중환자 그냥 그 혼수 상태에 있는 분 붙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권사님이, 목사님 살살 하세요. 제가 막 흔들릴 바람에 그냥 일어날 뻘떡 일어날 것 같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살살 하세요. 너무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복도에 저쪽 끝에 어떤 아줌마가 한 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 아줌마 옆에 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아줌마한테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불교 신자야. 아줌마 거기 있는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 중에서 아주 대빵 신자인가 봐요. 뭐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접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같았으면 그러시냐고, 사형이 보시고 나중에 그럼 잘 살펴보시면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 다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말할 텐데요. 다시 처음부터 돼가지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세 번째가 되니까 이분이요, 또 안 그러면 네 번째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따라가고, 주님이 당신 마음에 거하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하고요, 거기 계신 분들 같이 신방대원들 불러가지고 오늘 영접기도 했습니다, 오늘 해가지고 오늘 주님 영접했어요, 박수 쳐주고 축하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전주까지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도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때 같아서는 돌아올 때 막 잠 꿀꿀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올 때 전화를 다 돌렸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머니에게도, 우리 또 그때 형제들이 고마웠다고, 고마워. 요지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렇다고 내일 죽는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그날 왔어요. 그날 밤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있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나에게 준 이 하루가 정말 골든타임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나에게 준 이 시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역사하실 시간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손을 붙들고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할 시간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동 동행교회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구제와 선교입니다. 구제와 선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인데 이제 아직 팀도 없잖아요. 팀도 구제팀도 없고 선교팀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한다. 작을 때 못하면 클 때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처음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했던 거가, 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위해서 월세를 대납하고 하는 이 운동을 지금 그 성남 지방 안에서 하고 있는데, 너희가 시작이지만 그 일을 하자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참여함으로 구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시 결정을 하고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 헌금 가운데서 우리가 일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함께.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헌금도 함께 하자고 해서 헌금도 굉장히 많이들 하셨어요. 참 그것을 나눠주고 함께 섬기면서 벌써 13박스는 다 갔어요. 가가지고 저 뒤에 또 지금 20박스 중에서도 몇 박스가 또 안 남았, 몇 박스가 이제 4박스인가? 몇 박스가 벌써 이제 나가고 지금 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나눠질 거.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것들, 교회에다가 어려운 교회에다 보냈을 때 중국인 교회, 또 우리 조선족 교회, 탈북자들 교회 이런 분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오시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필요한 것만, 딱 필요한 것만 담아가지고 보내주셨는지 너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만.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그렇지, 지금 이때에 교회가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섬기는 일을 놓쳐서는 안 돼.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정말 주님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살리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 오늘 그 부활케 하시는 주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시지 않을 거냐, 시작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한국보다는 될 것도 아니에요. 참 어려운 상황에 교회들도 놓여 있고 또 그 상황도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곳에서 함께 선제비로 후원을 하자. 그래서 선제비 가운데서 후원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고 선제비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작은 가게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 구제품, 인도네시아는 9개의 그 재난 구호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또 그것을 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또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는 오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일도 계시겠지만, 어제도 계셨겠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에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게 하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 그 가정에 임재해 계십니다. 천국 가서 만날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일 들을 게 아니에요. 내일 실천할 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도대체 뭘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나의 입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아마 여러분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실까요? 적어도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고 사십니까? 사랑한다는 말 자주 듣고 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지금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사라져서 감사하고,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고, 아들 되어줘서 감사하고, 부모가 되어서 감사하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한번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또 혼자 계시면 그냥 혼자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함께 우리 옆에 분들 인사만 합시다. 주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말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옆에 들어가면 나누겠습니다. 네, 홍정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네, 장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희 수사님도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내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라고 여러분 마음 안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좋은 이날 여러분 오늘 가족들과 산책하면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가서 함께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오늘 성찬식을 가질 텐데요,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임재는 오늘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르다가요, 오빠가 죽어서 여기 보면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날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마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온 게 기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굉장한 센 말입니다. 이건 센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여기 계셨으면 왜 인제 오셨냐 이거예요. 왜 인제 오셨냐고.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병들었을 때 왜 안 왔어요? 힘들어할 때 왜 안 왔어요? 죽음의 그 순간에도 왜 안 오셨어요? 죽고 나서도 왜 안 왔어요? 왜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서운한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를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삐진 거예요. 삐진 거. 삐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또 눈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보았을 때, 볼 때 나도 주님께 따지는 거 아닌가, 이거 엄청 따질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따지는 것부터 주님을 만나는 왜 그랬어요, 주님? 그때 왜 침묵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왜 나를 홀로 두셨어요? 그때 왜 안 오셨어요? 뭐 이렇게 따질 것 같은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따진 것 같이 진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이 마르다 눈에 안 나타났다고 예수님은 진짜 아무 일도 안 한 것일까?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작에 나사로가 아픈 걸 알았어요. 병드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죽은 것도 알았어요. 소식을 듣고. 근데 예수님은 죽은 걸 기다렸고 또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그 후에 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때. 근데 주님은 이 뉘앙스가 보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주님의 일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패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 몸이 이제는 죽었다 사흘째 될 때까지 또 기다리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기다리시는 일이었어요. 기다리는 게 무슨 주님의 일일까? 주님이 그러면서 이 마르다에게 나중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은 뭘까?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랐어요. 마르다가 예견한 것과 마리아가 기대한 것과 달랐어요. 당장 치료받는 것이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이었는데, 근데 주님은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내버두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 기다리는 일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일이 어려워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더 큰 영광을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셨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겠구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기다림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똑같은 과정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갇히시고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뭘까? 기다리신 것이었어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기다리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죽음 순간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막 절규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과 여건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죽어야 사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스당 벗그르자라는 말을 아십니까? 눈이 이렇게 커지셨어요. 벌써 도대체 뭔 얘기하나. 딱 한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딱 한 사람. 우리 에스더 전사님은 알아들으세요. 또한 스당 벗그르자. 왜? 이게 인도네시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사실 각오가 대단했어요. 저도 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순교해야지. 그게 선교지.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가면 막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변화가 되고 만나면 막 다 구원받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엄청난 일을 가서 벌리려고 작정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부딪힌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멍가게 가가지고 라면 하나 살 수 없더라고요. 인도미 라면 하나 살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버스 타는 거 토큰도 살 수도 없고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맥도날드가 어디에 있는지, 밥 먹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차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말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변하는 고사하고 저 혼자 건사하기도 바쁜 그 시간에 빨리 말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말을 배우려고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갔을 때 조언해 주신 분이 뭐라고 조언해 주셨냐면 빨리 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 테이프를 귀에 꽂고 계속 들으면 이게 자주 들리는 말이 귀가 뻥 뚫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나중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듣고 그래서 찬양 테이프를 사가지고 막 계속 듣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갈 때도 듣고 올 때도 듣고 막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 한 단어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리듬은 알겠어요. 뭐 리듬은. 근데 단어는 한마디도 안 들리더니 좀 지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되니까요. 한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또한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가 스당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 단어가 벗그레자라는 단어였어요. 이어서 들리더라고요. 이어서 처음에 또 이어서 들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나중에 제가 들렸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는 이것만 반복하는 노래였어요. 또한 스당 벗그레자, 또한 스당 벗그레자. 지금도 그 노래가 어떤 노래? 예수님 선생님 그 노래 혹시 알아요? 나도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거가 계속 반복돼. 또한 스당 벗그레자, 또한 스당 벗그레자, 또한 스당 벗그레자. 하여튼 이런 찬양이었는데 나중에 학교 가서 이 단어 뜻을 알게 됐어요.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배운 단어가 또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시당은 ing예요. 진행형. 법그레다라는 단어는 뭐였냐면 일하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은 나중에 보니까 God is working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단어 뜻을 알고면서 그 첫 번째 알게 될 때 막 제가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지금 내가 말도 못하고 뭐 사는 것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됐지, 그러면 충분한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그 방법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된 거죠. 맞춤형으로 일하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맞춤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르시면 맞춤형으로 일할 수 없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다 달라.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더 이상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나서 이곳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초대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고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이 저기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마르다에게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 나 믿느냐? 진짜 믿느냐? 너 내가 부활한 거 믿느냐? 너의 삶에 진짜 인격적으로 너의 삶 가운데 와 있는 거 너가 믿느냐?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 너 믿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성찬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함께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그냥 눈으로 보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거룩한 성례입니다. 각 가정마다 이제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를 나눠 드렸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 안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이 내 안에 임하신 거, 함께 계시고 완전히 녹아져서 내 속에서 에너지가 되고 생명을 주는 떡과 포도주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희가 이 성찬을 함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임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결단을 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서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